29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에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명령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두 절은 특별히 그 중에서 아론과 관계되어진 대제사장에 관계되어 앞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계승되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을 특별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직임 가운데서 특별히 대제사장에 관계되어진 내용인데, 29절에 보시면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 아들들에게 돌릴지는 이제 자손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아론의 복장을 입고 대제사장 복장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다, 대제사장은. 그런데 우리 29장 이 내용을 보면 29장 7절에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누구에게 관유를 부었냐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아들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언급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지는데, 거기에도 우리 레위기 8장 보시면 같은 내용이 거의 언급되는데, (8장 6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을 입히고 에봇을 다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간 다음에 복장 다음에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12절에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머리에 기름 부었다, 이게 없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보면 대제사장만 관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 이렇게 일컫는가를 알게 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되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는 대제사장 한 분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염소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쪽을, 속죄소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일컫는가, 그리고 메시아라 일컫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 우리도 살피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 죽으신 어린 양에 관계되어져서만, 그 염소에 관계되어져서만 이해합니다. 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동물 관계돼서만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 어린 양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이 대제사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용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지요. 장남. 그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직 위임이 7일이나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관계되어져서 아주 특별한 세레모니가 이루어진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기 8장 33절에 보시면 7일 동안 회막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회막을 나갈 수 없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사망을 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위임식 때 이 7일 동안 이게 안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중대한 차원의 언급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스트레인지 파이어로, 이상한 불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하나님 앞에 이틀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건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그 성결함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이것은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을 대신할 장남이 7일 동안 회막의 거룩한 장소에서 섬기러 들어올 때에 그것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닌 겁니다. 아론의 것을 계속 입는 겁니다. 뭐 잘못되면 또 뭐 좀 낡으면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것을 계속 입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측에 있어서 아론을 계승한 아들들이 아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먼저 씻음 받고 몸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서서 언급되어진 뭐 고이, 뭐 위에 에봇, 이렇게 긴 옷, 이런 여러 의복들, 그 의복들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31절부터 언급되어지는 이 내용들, 희생을 드림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대제사장만 관유를 붙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라 이렇게 일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시편 여호와와 그 시편 2편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라고 했을 때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도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코드지요. 코드를 심어놓은, 무슨 다빈치 코드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그 그림자 되는 것을, 예표를 보여주시고 그 예표, 실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무슨 요새 말하는 이단의 교수들처럼 그렇게 어느 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에서 언급되어진 바와 같이 내가 왔다 이렇게 했을 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그냥 어떻게 알았겠어, 이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구약의 내용들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커튼을 이렇게 찢으신 거죠. 찢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이 정결케 된 그 거룩한 죄 없으신 그 대제사장,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대제사장은 해마다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됐지만 또 새로운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됐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가셨다. Once for all, 모든 것을 단번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저희들이 인생들이 지어낼 수밖에 없음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탄식만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중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책으로 다시는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아버지 앞에 나와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그것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힘입어 힘있게 또 행복하게 저희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러하였듯이 저희의 곁에 둔 이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신 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마음에 기억하며,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을 자들을 또 용서하게 되는 거룩한 릴레이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